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는 2022년도가 마무리가 되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후에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축제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마무리도 해야 되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재정 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주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요, 이맘때쯤 되면 그 한 해 동안 그 지나온 것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되게 많다라고 느끼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내가 알든 모르든 분명히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같이 부족해지거나 같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내년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고 미리 붙잡고 미리 누리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동안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신 거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이 정말 영적인 비밀이 맞다면, 말씀을 붙잡은 거면 내가 모든 것을 붙잡은 거고요, 말씀을 놓친 거면 모든 걸 놓쳐버린 거예요.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미리 주시고 미리 붙잡게 하셔서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내 모든 해답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보고 말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비밀을 안다? 점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보면은 나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 소개해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보면 괜찮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성실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삽니다. 예.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될 거야, 응답될 거야를 믿는 게 아니죠.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데, 종교적인 믿음은요, 부처님이 누구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부처 믿고 있으면 잘 될 거야. 그리고 뭡니까? 나무, 이런 우상숭배하면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SGI라고 하죠. 남묘호랭개교 다니는 사람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면 남묘호랭개교의 그 일명 교주? 이런 뭘 믿는지 몰라요. 그냥 남묘호랭개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를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지금까지 문제다, 어려움이다, 갈등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응답이 더디냐?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주변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많고 어렵고 갈등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냐?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미리 말씀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서 일을 진행하시겠냐? 그렇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 분야를. 근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애가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점수 안 나오고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 선생님 진짜 나쁜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셔가지고 내가 갈등, 문제, 어려움 속에서 빠지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셨냐, 그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될 때, 그죠? 그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리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꼭 마가다락방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있는 데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여러 가지 내 조건과 타협을 위하여 복음과 타협을 하진 않았어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든 복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고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놀랬냐? 15개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얘들이 낮술이 취했나? 왜 이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 성취하신 것이다. 말씀대로, 맞죠?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응답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우리가 인도받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마무리를 두고 내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날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원단 메시지가 있고요. 이 하필이면 또 2023년은 1월 1일 첫째 날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리고 돌잔치를 한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배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미혼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잡으십시오. 요새 트렌드가
그냥 줄에 없는 그 결혼식을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서로 사랑해서 좋아해서 산다? 그걸로 일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갔다. 이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 개업을 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보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 따라 이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 하박국서 3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왜 문제가 많냐?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냐? 또 뭐라고까지 하박국이 나중에 얘기하냐면, 우리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도 이용하시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시고 마음 뭔지 알아요? 내가 복음을 잘 못 붙잡아서 내가 이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냐,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박국서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응답, 만남, 모든 일을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내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한 5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날은 주일 저녁에는 거의 저녁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그날은 제가 거의 뭐 12시, 그러니까 한 6, 7시간, 8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건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했었냐면, 저는 갈등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난 믿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오해도 사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데다가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것뿐만 있습니까? 집안일도 있죠. 내 개인적인 삶도 있지, 만남도 있지, 메시지 할 거는 많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붙잡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모든 것을 일을 예비해 놓고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제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 아니면 어디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상담할 게 있다 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지교회를 간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지교회에서 이 말씀 해볼까? 저 말씀을 해볼까? 이 사람한테 얘기 듣다가 뭐라 애들 말로 피리 꽂히는 게 있으면 이 말을 하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집회라든지 말씀 있죠.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래 놓고 일주일 동안 사회 스케줄 쫙 펼쳐놓는 겁니다. 당장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제가 사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때 사람에 대한 사랑 계획표를 꺼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쩔 때는 말을 안 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간혹 가다가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리냐면 기도할게요 라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말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나의 기도고 나의 스케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던 경고라,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고난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가 없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모든 온 사방이 강대국에 다 휩싸여 있어요. 진짜 사면초가예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내륙이죠. 바닷가에 있으면 도망이나 가겠지. 내륙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동쪽에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강대국이고요. 서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전부 다 어려움이에요. 전부 다 막 사방에서 우겨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이 저주와 재앙입니다. 계속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랬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남은 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모세입니다. 애굽이 포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뭐예요? 모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강대국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강대국에 쌓여 있는 것이 뭐죠? 재앙이야, 저주야, 사면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계획을 알았던 사람에게는 이게 발판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절호의 배경이지 나한테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어요. 그 모르고 고난당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성경이 된 내용입니다. 애굽, 그죠? 애굽 시대 때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호수아를 볼 건데, 여호수아 잘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이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요, 오히려 그 일이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간담이 녹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했나요? 아니요. 보십시오. 무너지고 자빠지고 불신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죠? 바벨론, 아수르, 바사 이런 데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근데 위기가 찾아와요. 아닌 말로 나름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포로 중에 공무원 됐으니까 먹고 살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기 민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가 되나? 취소 안 됩니다. 이거 먹는다고 내가 망하나? 안 망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뭐라고 돼요? 뜻을 정하여. 그죠?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게 누구 이름이 알려지게 돼요?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데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그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아수르의 모든 국가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멸절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 봅니까? 불임절, 여호와의 구원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으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난 능력이 없다, 그죠? 자, 하박국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1장 2절 3절에 이렇게, 1장 2절에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죄악, 폐역, 겁탈, 강도, 저 불신자들이 왜 득세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닌 말로 하나님은 이 그냥 흑암에 꼼짝달싹 못해 붙잡고 계시지, 왜 이 사단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왜 정의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6절에서 11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악화될 거다. 아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응답해 줄게, 이래야 될 건데 그 문제가 더 심해질 거야.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며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일을 진행했어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 일을 일으켰어.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께서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수했든 어쨌든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12절 17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있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딱 보면요,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낙심하고 힘들고 좌절했던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를 잘했어요. 하박국이 뭘 잘했냐면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내가 서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흐름 속에 있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좌절했어요. 불신앙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너 완전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완전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있자 라를 말씀하셨지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박국이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겠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이걸 돌판에 새기고 잊지 마라. 심지어 뭐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 오직 의인은 그 믿음 갖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악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죠? 우리가 저번에 봤죠.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옆에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 때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악인들 무너질 때, 너희를 세울 때, 응답의 때는 이미 정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계획 속에만 있어. 내 옆에만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이유를 이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것은 헛되고 해답이 안 된다. 오직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겠다. 네 문제를 내가 일으켰고 내가 허락했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18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네가 소망하고 있는 그거, 너가 이거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 저 사람이 도와줄까? 이 방법이 해결이 될까? 저 방법이 해결이 될까? 그거는 거짓 스승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하지 못하는 왜 우상을 의지하냐? 해답도 없는 거 왜 의지하냐? 나무에게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는 반드시 문제 온다. 금으로 은으로 입힌 것, 즉 좋아 보이는 것, 그 안에는 생기가 전혀 없다. 전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뭘 나타내신다고요?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답을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이 더딥니까? 왜 원수들이 더 난리를 핍니까? 왜 나한테는 어려움이 옵니까? 이때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대요, 하박국이. 또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가 떨렸도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왜 나를 나는 지금 싫어하시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뭐요? 주의 일을,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였던 얘기요? 주의 일을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이 그전에는 하나님 악인 좀 무너뜨려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였는데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루치기 위하여 이 악인들의 바닥에 기초까지 하는 게 다 뒤집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붙잡고 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바뀌어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까? 그죠?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냐,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난 모든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이 혹시 인터넷 중이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강대국이 휩싸여 있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놓쳤더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재앙이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뭐가 나뭇잎이 없잖아. 포도가 있으면 뭐해? 열매가 없는데. 외양간? 송아지도 없잖아. 뭔지 압니까? 네 하나님 자녀인데 네 뭐 갖고 있어? 뭔 축복 받았어? 뭐가 있어? 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나는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아니 교회가 복음 전한다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없는 걸 보게 해요. 그죠? 그때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문제 앞에 영원한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답니다. 내가 아니라.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니 절대 불가능한 게 나 자신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기능? 아마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불신자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말로요, 기능이 뛰어나거나 실력이 뛰어나 버리면 괜찮을 건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붙잡게 되면 나는 수준이 작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최고로 사용을 하십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목동행 중에 최고로 물맷돌을 잘 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다윗은 그 기능 가지고 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최고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물맷돌 던지는 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그가 능히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에 대한 지혜, 우리 후대들 학업에 대한 지혜, 그리고 내 전문성에 대한, 내 기능에 대한 내 그 달란트, 이것을 나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난 무엇을 통해서 주셨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목회자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고 무능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목회자는 모든 거 다 해야 된대요. 경제도 알아야 된대요. 뭐도 알아야 된대요. 내가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마 요새는 신학생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는 영어학원 다녔어요. 영어 잘해야 된대요, 목사들은요.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되더라고요. 경제도 알아야 된대요. 물론 좋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들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대요. 예,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워낙 본질상 진노의자 출신이라 워낙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런 인격을 다른 사람보다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것. 그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저를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묵상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떠요. 그 감사 때문에 그냥 울컥울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알지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알았더니 나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던 지금 나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성도부 여러분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진짜 믿음하고 도전해보겠다. 저는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쪽 지역에 점점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 줄 압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 실력 없는 거 아니까. 그 매번 말씀드리죠. 저 대방역에서 요 지하차도로 건너 여의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겁이 나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말도 못했어요. 진짜 이 말을 하면 진짜 목사가 진짜 쪽팔려서 내가 말도 못하고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게 하셨고 나의 것, 나의 현장 앞에 우리 근본을 붙이는 겁니다. 나의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나의 것,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놓쳤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으니 응답, 축복,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핍박과 어려움, 문제, 갈등,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를 나타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영광이 나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